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 007기가 사하린 근처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되어 탑승했던 269명의 생명이 무참히 살해된 것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사건이며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중 가장 격렬한 비난의 말을 사용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악마적인 집단의 정체를 여실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고 걷잡을 수 없는 질문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왔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그대로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소련 공산주의 악마를 그대로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신속히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구를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들이 솟구쳐 올라왔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악마가 가져온 인간 타락이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그 실상이 여실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분 악마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해 한 사실도 우리는 그냥 신학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얼마나 악마가 가져온 인류 타락의 비참한 실상인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철저히 그 영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속에 타락과 부패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패의 결과로 당장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서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아담은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고백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함으로 먹었나이다. 비교하게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니까 뱀이 와서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하와도 역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낳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냐 할 때 내가 동성을 지키는 자니까 그는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 마음속에 악마의 성품이 들어온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 세계 속에 전쟁은 끝이지 않았고 역사는 시산혈의 기록인 것입니다. 더구나 1930년대를 전후해서 일어난 악마의 기관인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오늘 세계에서 이룩하는 그 비참한 악마적인 행위는 일일이 다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만 하더라도 자기가 권력을 쥐고 공산하기 위해서 소련 자기 동포들 6,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죽이는 것도 위험한데 공산주의를 위해서 6,600만 명을 죽였다. 모택동도 그렇습니다. 중공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자기 동포 6,200만 명을 죽였다. 이북 김일성이가 우리 동족을 얼마나 많이 살상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피의 강과 바다를 이루고 자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악마의 병균이 들어오면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을 짓밟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 악마의 집단인 공산주의를 두둔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가장 비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받아서 사람이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비참한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죽은 수가 무려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늘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보냈고, 전쟁하다가 보냈고, 파괴를 복구하고 또다시 파괴하고, 이런 연속이었고, 인간은 늘 죽음과 피의 간과 바다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가 가져온 인간 타락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이느냐, 이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과학적인 두뇌가 있다, 과학을 발전시켰다, 이성적이다, 과학적인 존재다, 무슨 말을 해도 인간의 도덕적인 이 타락과 부패와 인간의 절망적인 이 병든 사항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존재인간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처참하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려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그런 비극 속에서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는 일시에 인류를 수십 번이고도 멸망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원자탄과 수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날강도 같은 소련, 절대로 인간의 양심의 수라도 없는 그러한 악한 무리가 있으니 언제 이 지상이 불덩어리가 되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난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누가 그러면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류를 지배하신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무자비해서 그런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계의 지배자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로되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고 시편 115편 16절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서 전세로 내어주면 전세 계약을 맺은 기간 동안에는 전세 들어온 사람이 그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 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쫓아내고 세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난 다음 이 지구를 아담과 하와에게 전세 계약을 맺듯이 주었었습니다. 오늘 역사가들은 또 신학자들은 이 지구가 아담과 하와에게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단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의 지배권을 주고 이 세상 부귀와 영화를 준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집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계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순복하고 마귀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지배권이, 이 세상의 지배권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귀가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주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는 와서 예수에게 공공연히 이 세상은 자기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이것은 내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와 그 영광은 내 것이다. 네가 내게 주라면 내가 이것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넘겨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순복하자 마귀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므로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빼앗아서 임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기간 동안 마귀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라도 귀신이 고함쳤습니다.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 하나이까? 반응한 것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의 모든 매반사에
마귀의 모든 행악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손을 넣어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준 전세 기간 동안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여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온다고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고 하므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공공연하게 시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인 사탄은 이 세상을 그 손아귀에 넣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온 천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천하를 꿰입니다. 오늘날 세상 임금이 된 원수 마귀는 온 천하 만국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자랑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혹해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나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수 사탄은 자기 때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형제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늘 참수하고 늘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악의 원천이 된 원수 마귀여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여 그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전개가 오늘 공산주의의 행위인 것입니다. 평화롭게 날아오는 칼길을 그새 기관총도하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서 거기에 탄 어린아이까지라도 산산조각으로 내어버린 이 비참한 맹렬 이 무지막지한 악한 행동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요 바로 공산주의는 마귀의 화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이 세상과 그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있는 그 전세 기한 동안에 인류를 점령하고 인류 가운데서 모든 괴악한 활동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수수방관으로 손도 쓰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황을 아시고 인류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왕국, 마귀가 왕노를 하는 것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침투시킨 것입니다. 그냥은 들어올 수 없으므로 사람이 되어서 와야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하늘나라를 이곳에 심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을 때 마귀는 헤롯 왕을 동원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성회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분명하게 이 땅에서 보여주셨으며 죄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을 주심으로 천국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께서 그 몸을 내어주며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이것이 자기의 목을 매는 줄 몰랐었으며 예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다 용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 속에 성령이 마시고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교두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나라에 천국 교두보를 만들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께서 너희 죄,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청천함으로 이제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교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한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은 연고요, 그 죄값으로 버림받으니까 마귀가 이것을 점령한 것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었습니다. 마귀의 나라의 왕은 사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며 미혹되고 참소당하고 악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이 악마의 세계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악랄한 무리들을 이 지구상에서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올 때 더 많은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는 위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계는 영원히 이렇게 계속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세 기한이 차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의 납발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변화되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를 따라가던 인류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2000년, 그리스도로부터 오늘날 우리 마지막까지 2000년, 6000년의 기한은 다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내어서 지구상에서 온갖 흉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통한 천국을 확장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마귀는 지금 세임이 나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은 이 지구, 이 세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사하심으로 천국을 교회 속에 가져와서, 그래서 자기 나라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으며 천국의 내부에서부터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서 자기가 지배하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정의, 인도, 사랑이 거쳐나가니 마귀가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힘차게 예수를 전도함으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 와 있으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미국 사람이 와서 살고 있으면, 한국에 살고 있을 때도 그는 미국 시민이요 미국 정부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국 사람에게 우리가 만일 상처를 가하면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늘나라 정부에 속하셨으며 하늘나라 백성이며 주님의 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마귀가 손을 댈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비록 전세기한이 다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간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면 마귀는 그 일을 거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여기 예를 들어 말씀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예를 보십시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멸시합니다. 냉혈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주야로 와서 부르짖으니 나중에 견딜 수가 없이 마음이 번뇌로워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자가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니 내가 판단을 올바르게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한 올바른 재판을 해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흑암 같지만은, 모든 것이 마귀가 지배함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배후에 역사하여 주어서 전국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배후의 세력으로 서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은 이 세계에서 계속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고 더 악랄하게 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구원하고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쫓겨나지 아니한다고 말하시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녀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조건 삼아 들어와서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 전능무소 부자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나 깨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때도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관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아무리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간섭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문제의 해답이요,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무기요, 기도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구속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천국의 영역을 넓히고 악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끈질긴 기도의 전투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세상 일에 간섭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가는 곳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여 하늘나라의 영역을 넓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간섭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투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썩 까딱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칼기가 격추되는 것처럼 우리 영원한 영혼이 격추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을 빼앗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서 하늘나라가 심어지고 하늘나라가 확대돼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도 미혹되는 영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거져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정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약 60%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기록한 하나님의 빼어내신 종 바울 선생도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이와 같이 그는 그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록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제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 선생은 자기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고 말하셨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리토슝, 영어로는 워치만 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만 그가 젊었을 때 심히 몸이 허약하여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항상 몸이 연약해서 허덕였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 잠을 자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배가 그만 그 바위에 부딪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 리토슝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난데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점점 불어서 바위 위로 물이 흐르게 하므로 바위 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줄까? 그래서 리토슝은 생각하다가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바위를 완전히 삼켜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위 위에 흐르는 물을 따라 내 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점점 불어올라오더니만은 바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유히 그 바위로 배를 지어서 지나가다가 꿈을 깨었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옮겨버릴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바위 위에 물이 지나가게 하므로 배를 타고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이 연약해서 병들었지만은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오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오셔서 오히려 그 병을 극복하고 그는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청년 시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80이 넘도록 살았고 그는 중국의 기독교 역사상에 지을 수 없는 큰 공로를 세웠고 세계 기독교 모든 신자들에게 좋은 저수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시를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가시가 축복이냐 저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고 환경이 서산스러워서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가시는 오히려 축복이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가시와 자기가 직접해서 대결에 싸우면 그 가시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주 조개를 보십시오. 조개가 왜 진주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조개의 혀 밑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모래알이 혀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개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조개는 자꾸만 자기의 입에서 액체를 내어서 그 모래알을 둘러쌌습니다. 한 겹 둘러싸고 두 겹 둘러싸고 세 겹 둘러싸서 점점 둘러싸니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것은 여인들의 목걸이로도 사용하게 되고 반지로도 사용하는 자랑스러운 보석이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은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조개의 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진주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12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황금문이 아니라 진주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바로 진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주와 같이 되는 체험을 갖지 않고는 천국의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장을 떠나서 가풀한 산길을 내려와 그 다음에 논두랑 길을 오래 걸어서 국민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어서 모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면서 늘 논두랑 길을 걸어가니까 유심하게 못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생겨날 때쯤 되면 잠자리의 이 고치가 모폭이 뿌리에 붙어 있다가 이것이 잠자리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애를 쓰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잠자리야 너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쌍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덩어리를 쭉 찢어가지고서 잠자리를 쉽게 끄집어내서 탁 놓아두고는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 보면은 그 잠자리에 개미가 잔뜩 붙어서 개미가 파먹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잠자리가 왜 날지 못할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자리는 그 고치에서 나올 때 조그만 구멍으로 머리를 겨우 내밀고 몸을 막 비틀면서 몇 시간이나 놀이하고 나오는 동안에 그 몸에서 기름이 날개에 번져가서, 그래서 기름 묻은 날개를 가지고 햇빛 앞에 앉아있으면 그 양날개가 비단처럼 쫙 펴져서 푸른 창공을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편하게 해주려고 그만 쪽 찌어줬기 때문에 날개에 기름이 하나도 묻지 않아 가지고서 햇빛이 비춰도 날개가 비단처럼 펼쳐지지 않으므로 땅에 불불 기어다니다가 개미밥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경의 가시가 여러분과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인간의 허약함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귀영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 믿어서 뭘 하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의 가시에 찔리고 역경에 끄꾸러지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끄꾸러져서 인생의 허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정말 안개보다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만큼만 믿음이 무척무척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에 나왔는데 별로 믿음이 자라지 않았었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연보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했는데 그 남편이 비울빈에 가서 출장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급히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장에 나가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집에 모시고 오니까 고목나무 스러시 쓰러지는데 간경화증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렇게 튼튼하고 있지 않은 남편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니 하는 말이, 그때 갑자기 신앙에 불이 붙는데 눈에 불이 펀쩍해지는 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때로부터 주일 수요일 날 뿐 아니라 금요일 철야기도에 와서 빠지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잠도 안 오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하는데 신앙이 죽순같이 자라기 시작해요. 환난 당하기 전에 신앙이 안 자라더니 환난을 당하자 무서운 속도로 신앙이 그의 속에 자라나셨습니다. 하루는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 새벽 4시경에 갑자기 놀라서 꿈을 깼는데 꿈에
어디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빨리 기도문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크름을 재촉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눈앞에 아주 영롱하게 환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 그 환상을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보았다 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오셔서 자기 남편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남편은 죽지 않고 5월 달에 일어나고 6월부터는 일어나서 기도하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보니 현실적 눈으로 보니까 남편은 고목스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나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즐거움으로 5월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서서히 남편의 병세가 호전을 되기 시작하고 나아지면 5월이 되자 거짓말같이 싹 나버렸었어요. 그리고 6월이 되자 그 남편이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업의 문이 열려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척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와 같이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죽이기만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파멸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탄의 가스가 옮겨가기 위해서 세 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가시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이 그 은혜를 의지해서 천하에 누가 견줄 데 없는 위대한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선한 환경 가운데 가시가 찌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말씀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셔 그 가시를 극복하고 신앙이 위대하게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저는 저 자신의 변명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삼박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관이라는 요한 3서 2절을 나는 모토로 삼고서 전 세계를 향하여 부르짖어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이것을 공격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그가 자란 환경과 심신에 부딪힌 체험이 그의 사상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삼박자 축복을 주장하게 된 내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내가 자란 환경과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마음속에 뚜렷이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주장할까요? 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이것은 주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동쪽에는 동부 공동묘지가 있고 남쪽에는 크나큰 남부 공동묘지가 있고 서쪽에는 서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님께서 산장을 세우시는데 공동묘지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를 개척해서 산장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울창한 살림이 쌓였는데 밤에는 붕이가 울고 반드시 여우가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랄 때부터 늘 공동묘지에 바라보고 앉아가지고서 상예가 오는 것을 봅니다. 어하옹 어하옹 어하남자 어하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옹 어하옹.
이것은 동쪽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서쪽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남쪽에서도 그 소리만 들립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앉아가 보면서 인생이란 결국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러나 또 날이 따뜻한 봄철엔 소복을 입은 여인이 와서 그렇게 무덤을 손으로 핥으면서 나를 두고 야속하게 어찌 이렇게 가느냐고 고함고함 쳐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장을 녹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내 어릴 때 그냥 간장이 그냥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하루 종일 와서 울어요. 쓰러져 있다간 또 울곤, 그 다음에 또 더구나 더 온몸이 찌릿찌릿해 오는 것은 유행병이 돌 때 죽은 자식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묘지 화장터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곳에 시체를 얹고 나무로 덮고 지프로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불을 찌를 때 그 어머니가 부러지는 소리, 얘야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그 울음 섞인 어머니의 절규, 이러한 것이 내가 자라난 전체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인간은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비참한 인간 살아서 뭘 하겠는가. 그러면서 저도 언제나 이 벌레 같은 거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어화홍 어화홍 어화남차 어화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홍. 그러면서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어찌할 수 없이 목사가 되게 만들어졌었어요. 나는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무언지 죽고 난 뒤에 저 영원한 세계를 취하지만 않는다는 칼급한 심정이시기 때문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 주었을 때 나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나는 영원한 삶,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찾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박탈해 버렸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늘 인간은 죽으면 무엇이 되냐, 인간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느냐, 어찌할 수 없이 그게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은 제가 자라는 소년 청소년 시절에 6.25 사변이 났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고난과 충격 속에서 뼈저린 가난과 고통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었습니다. 그게 1958년도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쓰라림도 지금 역력합니다. 다 떨어진 천막에 비는 새고 밑에 돗자리는 썩어가고 앞길은 적막강산이고, 그러한 뼈저린 어려운 가난 가운데서 내가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신방할 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천당이 그렇게 좋거들랑 왜 그 천당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 이때 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 조금만 천당만 나누어 준다면 우리 진짜 믿겠는데, 그것도 안 나눠주는 하나님께 저 천당에 가서 잘 살 것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 말에 대한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재차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훌륭한 신자가 된다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찾아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인격적으로 많은 시련을 통해서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물질에 그런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했고 그리고 짐승 때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아 이미 부자인데다가 한 해 농사지어 100배나 거두었고 마침내 창대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야곱도 한때 두때의 짐승 때가 마치 바다 모래같이 많아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시련을 통하여 인격이 깨어져서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신본주의가 되는 경험을 했지만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교인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환경은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낭패와 실패와 패배에서 변화시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성경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의 입을 넓게 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현실을 초월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변화되고 용기를 얻고 믿음과 소망을 얻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가난과 헐벗음과 저주에서 범사에 잘되게 한 하나님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가시더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늘 건강하게만 살면은 병자도 병이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소용없고 약이 소용없겠죠. 저는 허약하게 태어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홍역을 앓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내내 몸이 약했다가 17살에 폐병으로 쓰러지고 거기에서 겨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은 신학교 시절에도 늘 몸이 좋지 않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몸이 심치 않아 심장이 약해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1964년 강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서 사선을 헤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 고치는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었으며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제가 내게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가운데 낙태하는 자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는 약속도 받으셨으며 제가 우리 연장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이 가시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 은혜를 온 세계 만민 나눌 수가 있은 것입니다. 나는 돌이켜볼 때 나의 자란 환경과 그 역사적인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고 이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오히려 내게 환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바울의 자랑을 보고서 이 말씀을 마치십시다. 바울 선생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어찌 기막힌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자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되고 강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강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무척 약해서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지만은 이 종이를 이 나무에 붙여놓으면 손가락이 닳도록 눌러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체는 약하나 강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능력을 자랑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능력을 당하고 짓밟힐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능력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궁핍을 자랑한다. 세상에서 궁핍하더라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보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궁핍하기 때문에 부유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니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핍박을 자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핍박당하여 발길로 밟히고 내어 쫓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기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곤란을 기뻐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곤란이 다가와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곤란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와 이유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오히려 나는 고난을 기뻐하노니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가시를 오히려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며, 고통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며,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생우리 인생 행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에 능력 있게 응전하여 찬란한 승리의 삶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 선생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한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으며 집이 없는 자가 거처할 처소를 찾듯이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함과 그 풍성함과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성장을 갖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가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유익이라 고난당하게 지낸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이다 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고난을 내 아버지 사시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안내자인 줄 알고 고난이 올 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애착심이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애착하는 그 대상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애착물과 동시에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황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착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애착물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면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그것은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 점점 장성해가며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귀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란 아브라함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라 하는 것이 낫지, 이 아들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애착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얹어놓고 그런 칼을 들어 그 아들의 심장을 내리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을 끊었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시는 죽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었은 즉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도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만 이제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며 잃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 아들의 애착의 포로는 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 잔치를 즐기다가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굉장히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시간이 되자 짐승을 잡아 굉장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종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샀으므로 올 수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갔더니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대단히 노해서 그러면 너는 가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눈 못 보는 사람들과 절름발이와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천국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해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오라고 해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토지에 자기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토지만 생각했지 장차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는 추호도 생각도 하지 않고 애착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애착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소를 시험해서 이 소를 잘 길러서 팔아서 증식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국 잔치의 초청은 아랑곳 없이 취소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즐겁게 하고 신혼생활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는 천국의 잔치에 초청 받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이를 거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애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아도
그것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초청 같은 것은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이 세상에 안주한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큰 시련에 부딪혀 세상 것이 다 휴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애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애착의 대상물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윤경화 자매님의 간증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시집을 갈 때는 남편이 재산이 있고 잘 살았었습니다. 좋은 집에 재산도 꽤 많았었습니다. 하늘나라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간혹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 같은 곳에는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17년간을 노름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17년간 남편이 노름을 해서 당진 가선하는데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나중에 살림을 자꾸 줄이고 적빈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활화살처럼 타올랐었습니다. 결국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루 남편에게 이혼장을 써가지고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자기는 다시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남편이 도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자 그만 그 자매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응답 받았는데 교회 나갈 것이 뭐냐? 이래서 그때부터 남편하고 또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단란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속에 좀 괴롭지만은 그것도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심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서 잔뜩 쇼핑을 해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서 집 근처에 차에 내려서 그 물건을 남편과 자기와 다 손에 손을 들고서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 근처에 하늘을 찌르는 연기가 오르더랍니다. 아, 누구 집에 불이 났구나. 그러게 하고 가까이 오는데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왔었는데 말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 집에 지금 불이 나서 불이 전 세간을 다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쇼핑을 하고 오다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만 세상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다 버리고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그 물건을 다 그 자리에 길거리에 내놓고 길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꿇어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번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는 말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한 번 봐주고 나면 또 세상으로 취했다가 또 얻어맞으면 요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이 온 얼굴을 적시도록 구경꾼이 자기 주위에 잔뜩 둘러섰는데도 모르고 땅을 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버리고 세상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던져줄 줄 압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보니 다행히 자기 집만 불탔지 이웃집에는 불이 옮겨 타지 않았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그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재산 다 하나님 가져가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도로 돌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부부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서 요사이는 잘 살고 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부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애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착의 대상물을 빼앗아 가서 제단에 얹게 하고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천국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분깃과 미련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청해라.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미련 없이 자기 자리를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제가 그 노동 현장을 가보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한 30분 달려가면 구로공단 일대의 근로자들이 사는 동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같은 서울 하늘에 살면서도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처참할 수가 있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판잣집을 짓고 형편없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삶이 현재도 있습니다. 개인 가정의 변수가 없고 공중 변수가 전부 동리에 있기 때문에 전 동리가 화장실 냄새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단 한 평방입니다. 한 평이니 얼마나 작습니까? 그 한 평방에 3사람에서 5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자매들과 앉았는데 내가 가서 앉으면 다른 자매들은 서야 돼요. 나는 그곳에서 라면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라면을 냉비에 끓여왔는데 라면을 끓여서 상을 가져오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방바닥에 놓고 전부 무릎을 합쳐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라면을 같이 먹었어요.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집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손 털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상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스스로만 좋다고 즐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교회도 일어나고 재벌도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합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진실로 도와주어야, 진실로 함께 잘 살게 만들어야 우리의 민족으로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늦게나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은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놀란 것은 놀랄 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쉽게 복음에 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경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소경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명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 때 다시 어두움이 없는 밝은 천지로 초청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저는 사람들, 생활의 절름발이 된 사람, 가정의 절름발이 된 사람, 사업의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세계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말해줄 때 쉽게 그곳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 길가에나 산울로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잔치집에 와서 가득히 채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왜 교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만 가느냐고 조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국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이 세상에 애착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영원히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가 다가와서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방해가 없으므로 천국을 쉽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천국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가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실제로 살은 인물 중에 두 가지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동리에 부자가 살고 또 그 부잣집 대문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 부자여 자색 옷을 입었으니 그 당시에 권세자만 입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겠다, 권세 있겠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람의 관심사는 부와 권력과 쾌락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나 영생에 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천년 말년 이와 같은 쾌락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 속에 붙잡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애착에 빠지면 그 애착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물질에 애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문가에 앉아서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형편입니까? 그런 거처와 의식주할 곳이 없어서 대문가에 있으면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 몸이 병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개와 함께 자고 개와 함께 깼었습니다. 이러므로 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애착이란 천국의 애착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에 그 마음에 애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처소에서 살았지만은 세월은 흘러가서 언간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하셨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증이 무너지면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흑암중으로 사라지고 말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심장이 터져 피를 다 솟게 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게 만들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집이 천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냐,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있다 없다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것, 인간은 이 땅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자 고함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음부에 내려가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지만은 이 부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그가 바라보고 기억력을 가졌으며 아는 사람을 알아보았었으며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웠고 그런 서늘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있는 이대로 천당 가고 이대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관심사밖에 없었,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 하나님의 구원을 너는 거부했. 그러므로 너는 이 시간에 불꽃 가운데서 고생한다. 그러나 이 나사로운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에 애착할 것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지금 그가 섬긴 그 자리에 와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은 최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 세상에 가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세상에 애착하여 하늘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하든지 다섯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호소조차도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있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저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그 말을 듣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애착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애착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단호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고 어깨에 걸머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죄악의 길에 손을 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애착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뜰만 밟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형식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적인 애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 위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바쳐놓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금세와 함께 영원한 천당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불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 길에서 언제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세방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세 내온 세상에 전세 내온 육체를 입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일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전셋집 기한을 끝나고 이 장막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을 확실히 확증해놓고 매일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조금도 미련 없이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전세 기한은 언제 끝나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은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애착하여 천국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보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초청을 받을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쓰기는 하되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애착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연락하나 영원히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하고 번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내가 애착하는 것 다 그 재단에 내어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art of his World Outreach Conference, and I'm excited to see what they're doing. And so I know the people who are watching this broadcast will feel confident when they help Dr. Cho that it's something that is going to change the face of Asia. Send your prayer requests and offerings to Pastor Paul Cho in care of CGI P.O. Box 69420, Seattle, Washington 98168. As your prayer requests are received here in Seoul, Korea, they are prayed over in the main sanctuary of the Uido Full Gospel Church during our services on Sundays, Wednesdays, and our Friday all-night prayer meetings. Then, your prayer requests are taken to Prayer Mountain, where thousands of dedicated Christians are continually fasting and praying 24 hours a day for your needs.